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분주함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여왔던 무거운 짐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된 우리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하게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곳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주님, 세상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분주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시간과 정성과 수고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돌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심을 확신하여서 이 찬양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살겠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구주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우리가 쳐다볼 때에 감히 눈을 들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쉴만한 그늘이 돼서 우리로 쉬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숨 쉴 수도 없이 정말 무섭게 휘몰아치는 모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때마다 시간마다 부르시고 예배의 장소 있게 하시고 십자가 그늘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쉴 수가 있으며 주님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만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그늘에서 쉴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진리의 삶, 그 삶을 걸어가는 기쁨과 평안을 겪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더욱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교회들이 정말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 비춰주시는 빛을 우리가 다시 반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갈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지어주신 십자가의 무게를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서든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이제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많은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는 그러한 명령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이 교회가 세상에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무지하고 정말 볼품없는 우리들이 주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데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아주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가면서 인생의 후반기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머릿돌 교회가 이때를 당하여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길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요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주여 우리 머릿돌 교회도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청소년서부터 이제 다음 세대의 모든 그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승리하며 갈 수 있어서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정말 작은 민족이지만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곳곳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좋은 소식이 서로 듣게 하시고 퍼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가정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최종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양식이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러한 복된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12장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고 또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유사한 점과 또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잘 드러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9장에 가서는 손으로 지은 성소와 또한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를 비교하여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상황, 그 상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시내산은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이 있던 곳입니다. 모세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곳에 들어오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받을 때도 우레와 같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죄 많은 인간으로서는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율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앞에서 온전히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결의 규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 부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벌이 된다. 이런 두려움으로서 가득 찬 것이 어쩌면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그 정결의 규례와 또 율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다름이 아니라 지성소가 아닐까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그곳에 잘못이 있거나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므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려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비교해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뿌리신 곳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 사람으로부터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의 곳으로 옮긴 곳, 바로 그곳이 시온산이었습니다. 시내 산이 두려움의 곳이었다 그러면은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내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온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지성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옮겨졌던 겁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내산과 시온산, 율법과 은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느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제사장이 대신 드려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예수님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온산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25절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거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어떤 대가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던 25절 말씀은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 그랬는데 이 25절 말씀에는 거역, 순종, 경고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되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천사들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온 천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소중한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 그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증거이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러는데, 다른 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모세의 율법을 거역해도 심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오늘의 성도가 구원의 은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것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잘못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해도 구약과 같은 심판이 없다라고 하죠. 여전히 잘못 살아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바른 성경의 이해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후에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기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복음은 우리의 지나온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힘써 주님을 따르다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용서하시는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면죄부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치 죄를 지을 수 있는 프리패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용서받을 것이고 여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인 은혜예요. 최후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카드로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는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은혜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막 산다? 결코 아닙니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주장할 수 있죠. 내가 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다시 가져가도 할 말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구원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렇습니다. 감격스럽고 놀라운 역사지만 또한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서부터는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 앞에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세요. 사실 그 흔들린다라는 것은 18절 말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 산이 요동치며 흔들렸습니다. 천지가 떠나갈 것 같은 천둥과 번개가 일어났고 산이 갈라지고 또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모습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시인의 산이 흔들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번 하늘까지도 흔들 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27절에 설명하시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말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흔들어서 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과 바로 설 것을 하나님은 갈라놓으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은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을 터는 분이다 그랬어요. 키를 들고 곡식을 턴다. 왜 그렇습니까? 그 키를 막 흔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놓으려고. 섞여 있으면 모릅니다. 가만히 두면은 알곡도 쭉정이도 같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 흔들게 되면은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28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천지를 진동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만드신 것이 변동되게 하신다라는 이 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주님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여러 질병들, 전쟁, 또한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놀랄 만한 사건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땅입니까? 아니면 주택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력입니까?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흔드시면은 세상의 것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성경은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미루어서 그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드림으로서 풍성하여질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의 확신으로서 오늘을 살 때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붙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을 확신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옳은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알곡으로 설 거냐, 쭉정으로 설 거냐라는 것을 주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는 시온성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도 말씀 나누고 있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힘임을 알아서 말씀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에도 11시 예배 후에 교회 비전과 그리고 또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11시 예배 후에는 같이 사진을 찍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금 보고 위한 편지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재정부 이종필 장로님께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86장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